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들의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나라에서의 이 아들이 누굴까요? 이것에 대해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15절 18절에서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고 16절에서 계속해서 이 아들에 대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셔서 우리들의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 아들의 나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들이 누구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들이 그 나라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하면서 아기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전혀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온갖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믿고 그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것에 대해 13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이나 아들의 나라는 전혀 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나라에 대해 누가복음 23장에서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잠시 우리가 머물다 떠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곳에 너무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울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내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비롯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두고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일까요? 6절과 7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나라를 마련해 놓으셨고 또 이 에바브라의 전도를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인데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흑암에 살면서 죄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나 이미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중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 성경에서 너무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첫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나라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함께 묻고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후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사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속에 천국을 이미 허락해 주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현재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아들의 나라에 누가 옮기신 것일까요? 13절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도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최고로 여기시는 사람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여기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그 나라에 그냥 옮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13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를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속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 이제부터는 죄와는 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흑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전에 했던 흑암의 권세가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흑암의 권세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악한 세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단업하는 자들의 배후인 사단의 세력입니다. 과거 우리들이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 흑암의 권세 하에서 못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직장 그대로 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감각 때문에 현재 우리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음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겨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흑암과 천국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지옥이 아닌데도 지옥처럼 괴롭고 힘들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오늘도 흑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낮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기도했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바가 날마다 더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13절에서 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무엇을 하셨을까요? 14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강권적인 역사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감사뿐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의 7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한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놀라운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 사고의 변화, 삶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생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나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천국 생활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